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천지만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는 한 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도 한 분 주 예수를 보내주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인쳐주시려고 한 분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몸이 하나가 되게 하사 교회도 하나로 만드셨으니, 머리가 하나이시요 그 머리 거룩한 교회도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웃 교회나 여러 교회가 있더라도 그게 손가락이 여러 개 있더라도 한 몸이듯이 몸들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상합하여 연락하여 연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라고 그렇게 교회를 하나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부터 기운을 받지요. 그래서 머리의 뜻을 따라서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서로 돕는 게 아니고 머리의 뜻을, 모든 신경다발이 손끝과 발끝에 가장 많이 뭉쳐 있죠. 그래서 손바닥 꿰맬 때 제일 아프고 발바닥 꿰맬 때 제일 아픈 겁니다. 마취 안 하고. 그러니까 신경다발이 제일 많은 데가 민감하게 일하라고 발바닥 손가락에 신경다발이 많은데, 이 신경은 다 어디에서 시작됐냐? 그러면 두개골에서 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통증과 모든 것은 옆에 손가락 걸 느끼는 게 아니고 뇌로부터 전달받아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라는 것이죠. 그것은 뇌로부터 고통을 전달받는 것이요, 뇌로부터 기쁨을 전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절대 옆에 교단하고 같이 무슨 활동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연합을 여러분이 많이 보실 거예요. 연합 예배, 연합 집회 뭐 이러면서. 그것은 교단과 교단이 연합해서, 네가 대표 기도하면 우리 교단에서 설교하고 세 번째 교단에서 축도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교회끼리 하는 거지만, 진짜 연합은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다른 걸 전하지 않는 데서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 지으신 것을 선포하세요. 믿으세요 하지 말고,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어요. 당신은 비천한 인생이 아닙니다 라고 운명을 그냥 믿음으로 기록된 말씀대로 전파를 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모든 거 합력하여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인생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죄악된 모든 예정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악의 길로 인도하시거나 구덩이에 빠지도록 인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한테도 시험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존재한테도 시험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야고보서 1장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길, 복된 길로 모든 피조물을 인도하시려고 계시다, 그것을 선포를 하세요. 그 선포하는 사람의 믿음으로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게 죄인지 아닌지 한번 논해봅시다. 이러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신학 논쟁이지. 술집 앞에서 술 취하고 간음하고 바람 피는 것은, 그리고 행음하고 혼전에 함부로 데이트하고 약혼에 전제도 없는데 사람을 데이트를 하고, 이런 것은 음란입니다. 대학가 술집 앞에서 외치는 것은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선포가 이루어지면은 술 장사는 안 되겠지만 듣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믿게 돼 있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술 퍼먹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음에서 그냥 믿음이 생기니까 들려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셨어요. 당신이 믿건 안 믿건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당신은 거룩한 인생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유태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유태인들은. 한국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는 예수님께서 제거하시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고범죄 지은 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의인을 상 주시는 분이시지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보내신 유일하신 구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를 자기가 환영, 접대, 영접이에요. 한문으로는 환영하다 영, 접대하다 접자를 써요. 영이 스피릿을 접신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한문이. 영접하고 접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손님 모시듯이 똑같이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를 받아들이죠. 그럼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은 누구 얘기만 해요?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만 증거하고 예수의 행하시는 대로 행해요. 그때 그 사람을 내쫓으면 예수를 내쫓는 걸로 하늘에서 치시겠다고 신약 성경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을 믿을 때 그들은 행실과 언행이 예수 걸로만 전파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보내신 자를 영접, 환영하고 접대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접대하는 것이 돼요. 영으로 접신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스피릿을 얘기하는 영이 아니고 환영하다 영자예요. 사람을 모셔드리는 건 똑같아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우리 집에 오세요 예수님. 그러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그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뜻을 따라서 다 살진 못하더라도 그 말씀이 옳고 내 삶은 잘못됐던 것입니다 라고 돌이키는 거죠. 그럼 얼마든지 죄가 있어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화목제물이시요 영원한 구주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다 제거하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모든 세상 죄를 다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죽으셨는데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죄는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죄가 없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 죄 갖고 계속 일주일, 한 달, 1년 동안 죽어 계시면 우리 죄로 하나님이 계속 예수야 백성들 죄 때문에 너는 계속 죽어 있어라. 나는 아직 백성들 죄를 용서할 수 없다. 네가 피 흘려 죽어도. 이러면 예수님께서 1년 2000년이 지나도 예수는 부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를 아직도 2000년 동안 갚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부활을 못 하시는 것이 가능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위하여 예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기로 작정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사로의 부활은 나사로만 살라고 부활한 거지만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증거로서 부활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증거로서 부활하신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죽었어요? 나사로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와 부활 이제 다시 사셨다. 다시 부자에 살 활자예요. 그건 다시 부활하세요. 리서렉션. 리저렉션 이러면은 미국 사람이 그렇게 하던데 리서렉션. 다시 사셨다 이거예요. 다시 사셨다. 이 다시 사신 건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는데 우리 죄를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 예수야 죽어 있지 말고 부활하라. 이제 내가 세상 죄를 용서하마 하고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을 외치는 건 우리의 죄의 용서함에 대한 확증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 뭘로 확증해? 여기 영수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죄 용서받았다는 거. 예수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어떤 이는 예수의 부활이 없다 이러죠? 영수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실제 팩트예요. 팩트. 로마 제국의 공문서에도 불신자인 로마 제국의 그 폰티오 빌라도가 로마 황자한테 보고를 한 게 그 로마 제국의 문서로 지금까지
보존이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청년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난다고 그 공문서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로마 제국의 문서에 시험을 했더니 세금을 가이사한테 바치는 게 옳으냐 하나님께 바치는 게 옳으냐 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가르치더이다 하고 황제한테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음서의 내용은 불신자 로마 제국의 권력자 이방 통치자들이 그 확증한 내용들이에요. 복음서는 가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투만이 얘기를 했어요. 독일이 2차 대전으로 지지리도 다 죽어버리는 저주가 임하기 전에 군켈, 불투만 이런 저주스러운 인간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틀렸다. 예수의 복음서는 실제 사건이 아니다. 또는 예수는 홀로 살다가 죽은 게 아니고 뭐 흉측하고 참남하지만은 막달라 마리아 창기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뭐래. 그걸 독일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독일에서 예수가 창기하고 결혼해서 살았다 막달라 마리아. 이래가지고 그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여기에서는 창기 마리아가 일곱 귀신 들렸다는 거지 창기라는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왜 창기 막달라 마리아를 창기라고 하냐? 그게 어디서 난 건 줄 알아요? 예수를 더럽힐 때 그 더럽히던 사람이 닉네임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7마리 들렸다고 해서 창기입니까? 귀신 7마리 든 사람 수두룩밖에 패요. 서울에. 그건 유럽에서 만든 거예요. 왜? 예수를 더럽히려고. 그 이름을 더럽히려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짓거리던 것들이 복음서가 거짓이다라고 했는데 로마 옛날 고문서가 딱 등장하는데 예수님 설교하고 똑같이 예수를 사형 집행했던 정부에서 그 예수 설교가 실제 역사상의 사건이었던 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복음서는 완벽한 진술서예요. 악마의 앞잡이 김용옥이가 도마복음이 진짜고 사복음서 가짜다고 하는 것은 그게 마귀 새끼 들려서 그런 거예요. 유럽에서는요, 짐승하고 섹스를 하는 사람들은 뻘거벗고 짐승 그 군집 속에 들어가서 며칠 일주일을 살아요. 뻘거벗고. 그러면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돼지 새끼가 막 사람한테 올라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짐승하고 섹스하고 양하고 섹스하고 개하고 섹스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그 행위예술이 그런 거예요. 근데 유럽에서 공부하던 사람이 그런 짓거리를 해요. 왜 그럴까? 그 애비가 예수의 말씀을 더럽히고 성경이 가짜다고 하니까 그 애비의 딸이 귀신 들어가서 돼지 새끼하고 며칠을 사는 거예요. 뻘거벗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김용호가 네가 진리인 예수를 더럽히고 영원한 복음인 사복음서를 가짜 책이라고 자꾸만 우겨대고 세상에 읽히지도 않는 도마복음이 진짜인데 그 거짓말을 계속하니까 네 자식이 저주받는다라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셔가지고요. 북한 땅에도 하나님 안 믿으니까 먹을 게 없게 해버려요. 전능자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를 더럽히는 독일 신학을 인용을 해서 책을 내죠. 그러면 그 자식이 저주받아 돼지 새끼하고 같이 동침을 한단 말이에요. 네? 댓글 달리는 게 보니까 가관이요. 예? 그래 전 세계 망신을 당하니까 그런 거 해도 백성들이 몰라. 왜? 미혹을 당해서 그런 거예요. 사복음서는요 역사 사건이에요. 역사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복음서를 저는 이제 오럴 라버츠 대학에서 박사학위 공부하던 이유는 오럴 라버츠 목사님이 미국 인디언 어머니와 백인 목사님 사이의 혼혈 목사님인데 오럴 라버츠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금식하면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5권을 계속 읽어라. 계속 읽었어요. 됐다. 이제
표적과 기사가 너를 따르리니 너는 나가 증거하여라 했어요. 그러니까 오롤 아버지가 나가자마자 기도를 하는데 태생 자체가 뼈의 기형이야. 손을 얹는데 어떻게 해요? 기형아가 그때 TV 촬영을 했어요. 흑백 텔레비 시절에. 손을 얹자마자 기형인 뼈가 뒤틀리면서 정상으로 바로 고쳐지면서 애가 뛰어다녀요. 그러면 이 능력은 어디서 왔냐? 그러면 오롤 아버지는 사복음서에 나타난다. 사복음서를 믿는 자는 그대로 이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오롤 아버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영어 사복음서에 표적과 기사를 형광펜으로 줄쳐가지고 제출해야만 학점이 나와요. 왜냐하면 사복음서, 복음은 사복음서 그대로 2000년 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는 이 사복음서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400만 명 이상에게 신유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부러워했던 사람이에요. 오롤 아버지. 근데 이 오롤 아버지가 자랑한 건 뭐예요? 성경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유 사역자라서 오롤 아버지가 신유 집회로 헌금 들어온 걸로 오롤 아버지 대학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신유로 헌금이 들어온 걸로 세웠는데 미국에서는 아주 명문 대학이 되려면 의과 대학을 신설해야 돼. 그러니까 오롤 아버지가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무지무지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젠 세계적인 의과 대학을 짓자 이래가지고 신유로 헌금으로 지은 대학에 의과 대학을 신설하면서 파산을 받아요. 그 대학이. 그러니까 왜 신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난한 사람한테 병 고치시는 그 신유의 능력을 전파해야 되는데 왜 돈 받고 의원에게 자기 재산을 다 허비했던 혈류병 여인에게 접근했던 방식으로 하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파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롤 아버지는 이제 파산을 해가지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제가 그 대학에 유학을 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흥하고 망하고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베닌이 능력을 더 받고 싶어서 오롤 아버지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안수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뒤집어 가지고 성경을 머리 위에 탁 얹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능력은 이 말씀에서 오는 거지 인간의 손바닥에서 오는 게 아니다. 자기는 이 말씀을 금식하면서 읽다가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체험했다. 사복음서를 그대로 믿으면 표적과 기사가 온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라 이러면서 대중 앞에서 베닌을 안수한 사건이 있어요. 예, 몇십 년 전, 20년 됐나? 예, 20년 전인가? 95년쯤 됐으니까 아마. 예, 하여튼 몇십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체험했죠.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김용옥이 거짓 사탄 말처럼 거짓된 게 아니고 실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데 담대하셔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는데 담대해야 되는데 교회 홍보하지 마시고 이웃교회를 위해서 전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머리로서 가난한 자에게 준 것이 내게 준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헌금 안 해도 가난한 사람한테 헌금하면은 다 헌금한 걸로 쳐주시죠. 네.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의 금공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행에다가 예금하는 교회에다 헌금해 주지 마시고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거나 아니면 가난한 교회거나 가난한 선교단체거나 가난한 미자립 교회나 농촌교회에 헌금을 하시면 우리 교회에 헌금한 거예요. 이게 2000년 전 교회의 운영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별도의 세무서에 가가지고 교회 통장, 은행 통장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는 만백성 누구든지 교회에 와가지고 가정집이나 회당에 오든지 가난한 사람은 누구든지 무료로 말씀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헌금했는지 그거를 이렇게 적고 차별하거나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고 하셔도 되는데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그거 다 한 걸로 쳤어요.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요즘 그런 거 안 하죠. 왜? 교회가 망할 거라고 가르쳐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제가 20년 동안 다른 교회 전도해드리고 내가 목회하는 거 전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 자기 교회 중심으로 해야 자기 교회 안 망한다 이러니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보다 더 가난한 교회 도와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해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이나 자기 가족 중에 가난한 국가 선교사 가신 가족들이 있으면, 친척이 있으면 거기다가 다 보내세요. 그냥 다 보내세요. 마게도냐 교회가 가난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 헌금을 마게도냐 교회로 다 가도록 하고, 또 마게도냐 가난한 교회를 본받게 그렇게 가르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주를 따르는 사람, 그러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고 주를 따르는 사람만, 그런 사람만 골라가지고 그 발 앞에 헌금을 맡겼죠. 그러니까 재정부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관료주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회장이 되려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기 재산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 제자처럼 살아야지 당회장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기업 제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기도나 말씀을 부교육자 구역장들한테 시켜요. 그러면은 초대기독교 당시에는 실제 목양을 하는 구역장 부목사님들이 11조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은행으로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수만 명의 헌금을 중앙에서 관리를 할 때 그 중앙에서 당회원들이 벤치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요. 난 이게 싫어요. 왜 벤치를 모는 사람들한테 그걸 다 맡기고 구역장들이 극빈자로 살게 하냐 이거예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극빈자들이에요. 노가다판에 나가요. 대리기사 뛰어요. 가스비를 못 내서. 그러면은 잘 보세요. 벤치를 모는 사람한테 왜 11조 헌금을 운영을 맡기냐 이거예요. 이거 자신이 뭐냐면, 나 벤치 굴린 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나 재정장로 시켜주세요. 그래, 너 하나님께 벤치 굴릴 정도로 재산 불렸구나. 너는 다 네 재산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사람들보다 너는 더 위대하다. 교회 재산을 운영해라. 이게 만몬주의 아니에요? 이게 김일성주의보다 더 웃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갱이 김일성주의자들이 설쳐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빨갱이 김일성주의자가 설치는 것은 교회의 다른 죄가 아니에요. 헌금의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듣기 싫어도 질린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죄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그리고요, 교회 다니는데 어떤 유부남하고 유부녀가 스캔들이 났다. 그건 개인적인 비리요. 그거는 교회 전체의 비리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죄는 음란죄도 있지만 진짜 큰 문제는 돈을 잘못된 사람들이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 헌금은 선교로 몸을 바쳐서 몸이 고생을 하는 사람한테 직접 드리는 거지, 누가 선교지에 가지도 않았는데 10년 동안 서울에서 사는 사람한테 해외 선교를 줘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 내가 담임 목사인데 10년 동안 내가 해외 선교를 한 적이 없어. 근데 왜 나한테 보내? 해외 선교사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복음을 전한 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다 이거예요. 성전을 섬기는 자는 성전을 섬기는 일로 살아라. 이건 뭐예요? 예, 그 헌금 운영 제도를 명령하신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을 백독을 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배우려고 오셨어야 돼요.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저런 설교 싫어. 2시간 이상 듣기 싫어.
강제로 들으셔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링겔 맞기 싫어. 죽는다니까 링겔 맞아야 된다니까. 싫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제 설교는 링겔 주사예요. 은혜 주고 맛있는 밥을 주는 게 아니야. 죽어가는 교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째 그러면 교회 통장 만들 줄 몰라서 못 만든 줄 알아요? 10억짜리 헌금한다는 기업체 사업가들이 있었는데 내가 왜 세리한테 허락받아서 은행 통장 만들어서 교회 재산을 내가 경제학 전공했던 경제학 방식으로 운영합니까? 그럼 내가 경제학 해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내가 왜 교회를 합니까? 내가 왜 목사를 합니까? 사장을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손가락을 잡든 발가락을 잡든 피가요. 손가락에 있는 피가 발가락으로 가요. 그러니까 손가락에 있는 사랑이 발가락으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가난한 사람을 물질적으로는 도와주는 거고 심령이 상한 자에게는 마음의 사랑을 그들에게 주는 거고 배가 굶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먹을 걸 줘야 되고 지친 사람한테는 휴식을 줘야 돼요. 그게 사랑이죠. 헌금 거도 뭐하게. 돈 갖고 뭐하게. 헌금이란 것은요. 물질이 부족한 사람에게 주라고 신명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 명령하셨어요. 명령을 따르셔야 돼요. 저는 성직자 아닌데요. 그래도 인터넷 들으시는 분 잘 들어보세요. 성직자가 아니더라도 교회 헌금을 운영하면 그 사람 성직자로 치시는 거야. 성직자랑 똑같이 살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한테 헌신하지 않고 가난한 교인들 헌금 운영하면 사기꾼인 거예요, 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해서 저주받는 게 더 심한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일 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 전파하시고 우리 교회 홍보하지 마시고 예수님 홍보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신 걸 증거하고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도록 인도하시되 WCC에 가입을 해서 다른 종교에도 다 똑같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교회는 보내지 마시고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 그래서 박태선이 문선명이 구원자다. 이러는 이단 중에 이단들은 멀리하고 그래서 예수님만 구원자다 하는 교회를 도와주시면 우리 교회 돕는 것인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를 불신자를 전도하는 집회를 하기보다 이 2명만 가면 그 도시에 있는 사람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차려가지고 불신자 전도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만 운영하면 충분하고 만민의 예배하는 집으로 운영하면 충분한 거지 불신자 전도는요. 저를 만나는 사람은 구원 받든지 저를 버리는 사람은 구원을 놓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인 여러분을 맞이하면 구원을 있고 여러분을 버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자 내일 목요일이잖아. 내일 목요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는 날이에요. 전도는 그 사람을 전도하는 거지만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자기가 믿지 않기로 자기가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창세전에 정했다고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예정하신 복을 우리에게 그거는 창세전에 영생하도록 정하신 복을 성도에게 예정하신 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지 창세전에 지옥 갈 걸 작정하고 창조하셨습니까?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 교리의 심각한 타격이 뭐냐면 예지 예정을 믿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예지 예정이 아니라 예정론을 믿어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어떤 구체적인 삶을 예정하셨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지 지옥 갈지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그럼 뭐터러 전도래요? 전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교리를 악하게 인용하는 것을 우리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 관장약으로 줬어. 똥 싸라고 하는 약이 관장약이요. 그걸 소화제로 쓰면 큰일 나는 거지. 애기가 응가를 못해. 유치원생이. 그래서 약국 가서 관장약을 쓰래요. 근데 그게 소화제인 줄 알고 항문에다 안 넣고 목구멍에 넣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예? 교리는, 구원론이라는 교리는 이단이 창궐할 때 이단으로부터 기존 신자를 보호하기 위한 디펜스 방어용으로 만든 기제예요. 이거를 마귀 세력을 침노하여 마귀의 종살이하는 노예를 구출하는 공격용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방패를 창으로 쓰면 안 돼요. 창을 갖고 방패로 쓰면 안 된다니까. 창이 길다라잖아. 방패다. 다 맞아 죽어. 방패는 넓적하게 만들어야지 다 방어가 되는 거야. 방어용 물건하고 공격용 물건은 따로따로 쓰는 거예요. 교리나 구원론은 이단으로부터 기존 교회 다니는 성도가 미혹 안 되도록 방어하는 방패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는 하나님의 날성 검이란 말이야. 그건 공격용이란 말이야. 그거는 기록된 말씀대로 믿을 때 기록된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교리를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교리는 방어용 기제란 말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건 신학자가 만든 교리 이론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는 교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칼같이 못 전하는 것은 행하질 못하니까 그 날성검이 무뎌진 거예요. 나 검이 있어요. 그랬더니 뭉툭해. 녹슬어서 뭉툭해. 그만큼 살질 못한 거야. 왜 살질 못하냐? 맨날 실천하고 행동하는 낡아는 집에서 안 살고 100년 동안 묵혀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딱 했는데 칼이 다 손상이 돼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검을 누가 녹슬게 한 거예요? 그 검은 입에서 나와요.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은 입에서, 양날선 검이 입에서 나온다. 계시록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혀를 통해서 증거하는 게 그게 성령의 검이란 말이에요. 성경책은 우리가 충만하건 성령 충만하건 믿음이 떨어지건 언제나 성경책은 똑같지만 이 기록된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증거가 될 때는 날이 날카로운 사람이 있고 날이 무딘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죽이지도 못하고 죄를 끊지도 못해요. 행하질 않으니까. 왜 행하질 않아요? 행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것들하고 신앙생활해서 그래. 아시겠어요? 예. 네. 내가요 전도사 때 전도왕을 했어. 수백 명이 전도 훈련 대원으로 나가면 내가 몇 명 반나절 동안 시내에서 몇 명 전도해서 영접 기도 받았냐. 내가 1등 했어. 수백 명 중에. 그러나 내가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 성장하는 용으로 절대 안 썼어요. 왜? 내가 먹고 살려고 전도할까 봐. 나는 하나님과 그 영혼과 다른 이웃교회를 위해서 전도했지, 나는 나한테 헌금이 더 들어오는 방식으로 절대 사역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도를 안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다 먹이시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전도나 목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도를 하면 절대 우리 교회 발전을 위해서 안 하겠다. 그래서 전도를 한 거는 여러분이 그냥 성경 공부하려고 오셔서 이 교회가 된 거지, 나는 한 명도 전도한 적이 없어요. 나는 인터넷 무료 설교하려고 그랬어. 왜 그러냐? 우리 교회 안 와도 무료로 성경 배우시라고. 이거 인터넷 방송 왜 했냐? 해외에 교회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방송 틀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저 유럽하고 저기 호주하고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이거 무료로 들으세요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방송이 된 거지. 예, 교인 모드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신 건 있어도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난 설교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 설교는 링겔 주사란 말이에요. 이거 안 맞으면 죽어요, 교회가. 다른 교회 살려야 되니까 헌금 내가지고 우리보다 더 성령 충만하게 고생하시는 미자리 교회 도와드리고 가난한 빈민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교회에다가 헌금이 더 가도록 하자 이거예요. 도시교회는 부자 지역이죠. 예? 여기 수지가요. 전국에서요. 범죄율이 인구 대비 제일 낮은 지역이 세 군데 중에 들어가요. 여기 수지는요. 절간이 없어요. 다 교회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교육이 잘 되는 거예요. 여기가 복을 받은 땅이에요. 술집도 옆에 분당보다 훨씬 적어요. 없어. 술집이 거의 없어. 이렇게 대충 다니면. 병원, 학교, 학원, 식당, 상점, 이런 것만 있어. 그러니까, 여기 땅이요. 깨끗한 땅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지역이 있어. 점쟁이 많은 지역이 있죠. 점집이 많은 지역. 그런 땅은 계속 산업이 쪼그라져요. 점집이 어디 많어? 종로에 많죠. 종로 상권 다 폭망하는 거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종로 상권, 내가 대학생 때 종로에서 전도 많이 했어요. 예? 대학원 다닐 때 종로에서 전도 많이 했어요. 전도사 할 때도 종로에서 많이 했어. 왜냐하면 대학교 다닐 때 대학생들이 종로 영어학원 많이 다녀서 나도 종로에서 그 여러 가지 학원 많이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으니까 거기 사람 많은데 또 그 뒤에는 다 술집이 많아. 근데 점집이 많아, 점집이 진짜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들어오면요, 경제적으로도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탕자 같은 인생은 부자 돼요. 근데 장자권을 받을 거룩한 사람은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줘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잘 믿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살게 돼요. 근데 예수를 대충 믿을까 말까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제 금반지 끼워줘라, 송아지 잡아 먹여줘라, 좋은 옷을 입혀줘라 이래서 더러운 탕자놈의 새끼는 하나님께서 강제 구원하시려고 예수 믿으면 부자로 만들어서 다른 종교 못 믿게 해요. 근데 예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는 실존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을 하면은 그 국가가 망해. 북한 보세요. 제가 캐나다에서 좀 지내보고 미국에서 지내보고 그랬는데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장 복지하면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장 복지를 잘하는 국가가 미국의 가장 거지들 도와주는 그 구제 복지 프로그램을 못 따라갑니다. 미국의 극빈자가 먹는 분유는요, 공산권의 가장 비싼 분유보다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주의 정권을 말하는 그 현 정권은요, 외국 여행도 안 다닌 놈들이야, 이건. 공산권에서 가장 복지가 좋다고 해도 미국에서 극빈 사람이 복지 쿠폰, 식권, 그 쿠폰이라고 그래요. 쿠폰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최고급 분유를 얻어. 그럼 우리나라에서 분유보다 더 좋은 분유가 있어요, 미국 가면. 그걸 가장 극빈자도 가장 최고급 분유를 무료로 타먹어요. 참 부끄럽지만은 나는 유학생활 중에 우리 애기 분유를 타는데 타이틀 19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그 관청에 가면 그거 쿠폰 준대. 갔더니 흑인 아줌마가 그걸 주더라고요. 이름 적고 이렇게 기재사항 주니까 쿠폰이 나와요. 쿠폰 갖고 사는데요. 그거를 애기다가 우리나라 왔는데 우리나라 분유 중에 그만한 분유가 없는 거예요. 기술력이 미국이 더 앞서요. 그러니까 소련이 못 따라오고 중국이 못 따라와요. 중국은요, 플라스틱을 넣어요, 분유에. 그래, 애가 막 죽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시대적으로 기독교 국가를 건설할 때가 됐기 때문에 현 정부의 어지러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 빛의 세력과 분리가 딱 되도록 시키는 때예요. 이 적그리스도적인 세력들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당하도록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는 패망을 하게 돼 있어요. 지네가 말하고 한 대로 실천을 못했기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는 분들이요, 자기 교회를 세울 때가 아니에요. 나라를 세울 때요, 나라를. 지금은 이후 교회를 위해서 전도해주고, 지금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금할 때지, 지금 자기 교회 교인들 헌금을 자기 교회 이름의 통장에다 넣는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전할 때지 교회 홍보하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교회 직분 받는 때가 아니고 자기 부모 공경하는 때예요. 누가 계명에 교회 직분자를 공경하라는 게 어딨어? 누가 목사 장로를 공경하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셨지. 근데 부모 공경도 안 한 것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사람 무슨 위원장을 세우고, 위원회가 여러 개요. 그 인간 수발 들다가 인생 다 보내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양해야 돼요. 몸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몸을 안 바쳐, 애들이. 몸을 안 바쳐. 그래서 이거 춤이라도 춰야 돼.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거야. 그게 잘 추든 못 추든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성령을 몸으로 받으면 몸이 움직이게 돼 있다고. 어머머, 저분 왜 손을 올려? 미쳤나 봐. 그게 아니요. 성령이 임해서 그런 거야. 성령이 임해서. 팔이 아프게 왜 손이 올라가냐? 성령을 받아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 성령 받으면요, 목소리가 막 커져요. 목소리가. 예. 그런데 더 성령 충만해. 그럼 예수를 전한다 이게. 예수를. 성령 덜 충만한 인간들은 기독교 교인들한테 교회 옮기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지옥 가는 불신자한테만 예수를 증거하더라 이게요. 예? 교회 신경 쓰지 말고 불신자 지옥 가지 못하도록 불신자한테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하라 이거예요. 우리 교인 증거 안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끼리 서초동 법원에 있는 법조인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교인 중직자들끼리 자기네 교회 자기네 소유라고 그러면서 패거리로 싸운대요. 예? 이런 시대에 불신자 판사한테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 재산 분별해 주세요. 이 등신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 보고 자기 남편인지 아닌지 구별 좀 해달라는 이 미친놈들 있다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거? 자기 부인이 누군지 나 잘 까먹었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조금 가르쳐주세요 이러면 미친놈 아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관공서 판사한테 가가지고 교회 재산이 저쪽 거 아니고 우리 패거리 건데요. 아니요. 저 사람은 15억을 건축헌금 냈어요. 우리는 25억을 낸 사람들이에요. 우리 거예요. 미친 것들이 나온다니까 실제. 예?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 링겔 꽂아줘야 된다니까. 교회 헌금 바치면 큰일 나. 하나님께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재산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유재산이 교회 재산인 거예요. 교회 재산 없어도요, 여러분 사유재산이 많잖아. 그러면 우리 부자교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의 재산,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교회 재산인데 헌금 시간에 그걸 바쳤으면 교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쳤으면은 그게 선교 위해서 쓰거나 극빈자를 위해서 쓰거나 이 교회 밖으로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 거 소유 포기, 권리 포기를 했는데 교회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는 신학적으로 이단이고 횡령죄고 가론 유다의 교회인 거예요. 난 금융을 공부해서 금융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통장에 넣으면 교인들 재산이 돼. 근데 교인들 재산을 바쳐 교인들 재산 만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교회 통장은 누구한테 허락 맡아야지 만들 수 있어요. 세무서에 허락 맡아야 돼. 세리한테, 불신자들한테 허락 맡고 하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은 불신자 세무서 직원한테 허락 맡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얼마냐 더러운 놈의 새끼들이면은 세무서 세리한테 허락 맡고 교회 운영하냐 이거예요. 교인들이 얼마나 목사들이 가난한 자를 위하지 않으면 세리한테 허락 맡고 그거를 감사를 받고 교인 중에 우두머리가 세리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도장 받냐 이거예요. 미친놈들. 그럴 바에는 농어촌교회 가난한 선교사님 생활비 보내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선교사들이 욕심쟁이라고요. 자 보세요. 자기 재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았는데 헌금 운영하면 그게 사기꾼들이요. 그러니까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 죽이려고 작정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링겔 주사 꽂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을 꽂아줘야 돼. 사도행전을 꽂아줘야 돼. 사도행전하고 다르면은 그 교회는 세상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누가 사도행전처럼 믿어요? 그거는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들이 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직접 못 배웠어요. 우리는 죄 많은 목사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행할 수 없어요. 이러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 승천하시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이 돼. 왜? 성령이 우리에게 직접 오시거든.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이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이 8만 대장경 같이 깃담에 놔주고 박물관에 보관할 정도로 용량이 많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 그러니까 짧게 66권인데 그것도 핵심적인 복음은 사복음서에 있으니 간단히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든 일과 모든 만난을 최우선으로 가장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 첫째 계명은 하나님 가장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제일 중요한 계명이에요. 영생을 얻는데.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너도 이웃을 대우해 주거라.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딱이 맞으면 기분 나쁘죠. 그러면 딱이 때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도적질 당하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도적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음을 당해가지고 자기의 배필을 뺏겨버려. 그러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남의 배필을 유혹하지 말라 이거예요. 에? 그렇게 해서 이웃사랑하는데 자기가 대접받고 싶으면 돌려서 역지사지 옛날 중국말도 있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은 예수의 뜻에 비스무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이건 뭔 소리예요? 종교와 무관하게 인간의 기본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 양심 회복이 없이 어떤 종교성을 띠면 그게 사탄인 거예요. 그게 사탄인 거예요. 그게 부모 공경도 못하는 것들이 교회에서 무슨 사역해요? 그게 마귀 새끼들인 거예요. 다 마귀 새끼.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도 않은 것들이 헌금을 걷어 그게 마귀 새끼들인 거예요. 그게 마귀 새끼들인 거예요. 예? 자기가 전도를 안 하는데 누구 보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 새끼가 되는 후보 것들인 거예요. 후보들. 예? 자기가 전도를 안 하는데 누굴 전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이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셔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이 하고 싶으셔도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친히 이르신 대로만 전파하신 거예요. 왜 복음서가 복음이라고 해야지 구원론 교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아무나 다 구원받는 식으로 이해가 쉽게 돼요. 구원론이 복음이다. 교리가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회개하는 게 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기의 삶을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데 성경책 예수님 설교에는 읽으려면 믿으려면 회개를 해야 되지만 예수의 설교가 아닌 구원론 교리는 회개를 철저히 시키지 않아요. 대충 회개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했을 때 교리를 갖고서 전파하죠. 예수 믿으세요. 구원론의 그 교리 공부해가지고 하죠. 그러면은 회개에 합당한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죄인을 구원시키려면 죄에서 사람을 끄집어내야 돼. 그러려면 예수의 말씀을 전해야 돼. 예수의 말씀은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예수께서 그렇게 전하셨다. 여러분 부자 만나면 어떻게 전파하셔야 돼요? 부자한테요. 전도할 때 내일 전도하는 날이니까 부자 만나면 초장부터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부자, 청년, 관원이야. 3종 세트 아시겠어요? 예? 청년이 부자야. 비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관원, 공무원이 부자야. 비정상인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청년을 만났는데 부자야. 청년을 만났는데 1억짜리 자동차를 스포츠카를 끌고 다녀. 대학생이. 그 부자 청년이죠. 그때 하나님 믿으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착한 일을 다 했는데요.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 1억짜리 슈퍼카를 파셔서 스포츠카를 파셔서 1억이 슈퍼카도 아니야. 1억은 10억 넘어야지 슈퍼카라고 그래. 스포츠카를 파셔서 스포츠카 그거 뭐 짐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장보기에도 걸그럭거려 그거. 장 볼 때도 그거 짐도 안 들어가 그거. 예? 그거 두 명만 타는 그거 차 1억 넘는 차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용달차로 바꿔주시오. 그렇게 하시오. 근심하면서 예수의 말씀대로 차가 2대요? 대학생인데 자기 2대래. 아버지는 롤스로이스 뭔데. 그러면은 2대 중에 1대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시오. 응? 친척 중에 집이 없는 자에게 집이 2채요? 별장이 있어? 그러면 하나 나눠주세요. 그러셔야 복음서를 믿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걸 행치 못하더라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세리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평생 사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러면 사회하고 안 맞는 소리 하죠. 아이 미친 광신자 같은 빛을 믿는 신자다 이거예요. 빛을 믿는 신자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 미칠 광은 교리를 증거해. 교리를. 이렇게 해서 요걸 믿으면 천당 갑니다. 그게 미칠 광자의 광신자예요. 빛 광자, 빛을 믿으라. 빛 대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생활적이요. 설교를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마. 그대로 해. 그러면 걔가요. 몇 억짜리 쿠페라고 그래. 스포츠카를 갖고 떠나가. 여러분을 떠나가. 그러면 떠나갈 때 인근에 있는 사람한테 나머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 심히 어렵도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길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 그걸 쓰는 거예요. 부자 면상에 대고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날 보고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실 때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는 부자가 복음을 버렸을 때 나머지가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자가 천국 가기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회개를 아니한 거고 회개를 참된 회개를 안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2000년 전 진짜 배기 알짜배기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러려면 사람 관계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사람한테 버림당하더라도 겁이 없어야 돼요. 전도자는 모름지기 사람한테 버림당하는 걸 겁내지 않을 때만 전도를 해요. 그 단계까지 못 가면은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기의 내공을 더 쌓아야 돼.
예. 그리고 고아한테 전 재산 나눠주고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아스처럼 자기 집안에 친척이 망해서, 나옴이라는 친척이 쫄딱 망해서, 그러면은 자기 친척 망한 집부터 도와주는 거 연습하시라 이거예요. 차 팔아서 목사님 주려고 애쓰지 말고, 차 2대가 있어? 그러면 한 대도 없어가지고, 예? 용달차 없어서 리아카 끌고 있는 친척한테 한 대를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용달차 한 대 생기면 리아카 끄는 것보다 얼마나 좋아해. 그렇게 2개 있으면 하나 나눈 걸 친척분한테만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선 가만히 계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차를 나눠주고 싶어. 그러면은 우리 교인 중에 뭘 나눠주면은 도로 가품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미자리 교회나 시골 교회는 차가 필요한데 차가 없어서 목사님이 자전거로 이렇게 배달하고 있어. 그죠? 예, 그런 교회 있을 수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다니지 않는 다른 미자리 교회에다 그걸 여러분이 하고, 교회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시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예배에 이 영성이 업이 되는 거예요. 실천을 한 만큼 영성이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빨을 추구하면 영성이 뭐예요? 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성을 추구하면 김 빠집니다. 영빨! 이래가지고 영파, 영파 아죠? 파 중에 양파도 아니고 영파가 있어. 영적인 자기는 파다. 영적인 것을 영성을 추구하는 파다. 이래야지 영파라고 그래. 양파의 유사성이 있는 건데 영파라고 있어. 그거 영을 계속 추구하죠. 귀신 들어가요. 복음을 계속 추구하면 성령이 오시고. 그러니까 복음서를 그대로 증거하세요. 근데 복음서 뻔하죠. 뻔한 거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뻔한 복음서 내용대로 전도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냥 그대로 뻔한 복음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사회가 뒤집어져요. 국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영국이요, 옛날에요. 왜 판사들이요 다 성직 기독교인이 됐는 줄 알았어요? 기독교인은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니까 영국의 판사들이 기독교인만 시켰던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옛날에 영국에서는 성직자가 되려면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고 따라야 돼. 그러니까 그런 핍박을 이겨가지고 나중에 그 영성이 있게 되니까 나중에는 기독교인 외에는 욕심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국가 권력을 믿는 자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가 수백 년 걸쳐서 타락을 해가지고 영국이 다윈의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걸 부정하면서 독일과 더불어 양대 축으로 전 세계 멸망을 주도해가요. 창조론을 비방하는 게 영국이었어요. 그걸 독일에 있는 신학자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다윈의 그 진화론을 독일 신학자들이 엄청 좋아하고, 독일 신학자들이 사복음서는 가 진짜가 아니다 하면서 표적과 기사가 없을 뿐만 아니고 사복음서가 없다고 하면서 막달라인 마리아를 유럽에서 창기라고 하면서 그 창기라고 막달라 마리아를 욕할 때 풍월이 돈 게 예수는 독신이 아니었다라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상상을 독일 국민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독일 신학교에 딱 가서 한국 유학생이 딱 갔는데 목사 되는 후보생 중에 성경 믿는 학생은 자기밖에 없더래요. 그러면 성경을 안 믿고 목사를 만드는 독일 교회는 가짜 교회예요. 음력 교회란 말이에요. 독일 신학 박사를 받았는데 왜 대학교 교수를 시켜서 목사를 양성할까요? 그게 WCC에 소속된 교회들의 교단들의 특징이에요. 독일 박사 뽑으면 안 돼. 똥물에서 생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송상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송산지에. 아유, 발음도 못하겠네. 중국 선교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중국의 세례요한. 그 사람은요, 미국 유학 가서요, 화학 박사인가 뭘 했다. 의대 교수를 했어. 그 잘 먹고 잘 사는 걸 다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복음 증거를 했어요. 태평양에 오면서 자기의 모든 세상 책을 바다에 다 던져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성경만 증거해요.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엄청나게 이루어졌어요. 1940년대 초에. 송상절이라는 그 복음 전도자가 회개를 다 시켜놓고 그 다음에 공산 정권이 들어오게 하나님은 하셨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몰라. 우리나라에서는 왕명도나 왓츠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데 그 전에 회개 운동했던 사람이에요. 왕명도나 그 왓츠만이는 그 이후에 하는 거고 죄인을 회개시키는 건 송상절이 많이 했는데 그 배운 거를 다 버립니다. 신학책이고 의학책이고 과학책이고 다 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회개 역사를 통해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핍박이 오도록 준비를 다 시키시고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를 다 시켜놓고 공산당 핍박을 수십 년 동안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다 이긴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있을 때요, 자기소개 다 넣어놔야 돼. 핍박이 어떻게 올지 모르고 또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성경책을 꺼내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성경을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성경이 계속 나오도록 우리를 무장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 읽으셔야 되고 교회 오셨을 때는 성경적 사상으로 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셔야 돼요. 들으면서 믿음이 오거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일 열심히 전도하시고 전도를 할 때 이 전도가 우리의 교인이 될 것인가 이런 욕심 갖지 마시고 이웃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라는 단체를 위해서 전도하시면 안 돼. 전도는 그 영혼을 사랑해서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사실 교회를 못 가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 명을 만나 구원을 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가 아니요. 교회 봉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봉사가 하나님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라는 교인을 섬기는 거는 이웃사랑에 속하는 거예요. 나 어디 가서 교회 섬겨요 있다고 폐역한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섬깁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섬깁시다. 전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섬깁시다. 이 땅의 죄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을 섬깁시다. 예? 선지자 안나가 아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수십 년을 금식으로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겼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제가요 드라마 잘 안 보고 영화 잘 안 보는데 무슨 영화인가 이래가지고 탁 모험 영화인가 이랬더니 모험을 하는 어드벤처 뭐 이런. 그런데 꼭 불륜이 들어가는 거야. 요즘 영화는 이 불륜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갔습니다. 이런 영화가 없어요. 근데 불륜을 찍는 드라마나 그 영화 제작자들이요. 멘탈이 조금 세상적인 것도 있고 많이 세상적인 것도 있는데 그러면은 육신의 정욕은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도 자극을 받을 수가 있지만 성령님이 속에서 슬퍼하시더라. 그러면은 세상 폭력적이고 음란한 드라마 스토리가 있는데 그걸 볼 때 그게 최루성이 있어요. 중독성이 있다니까. 그 최루성, 중독을 시켜야 다음 주 이 시간에 이럴 때 또 봐. 그러니까 아슬아슬할 때 궁금할 때 딱 끊어. 다음 주 이 시간에. 그리고 다음 주 예고편이 나오는데 간드러지게 몇 장면 또 보고 싶다. 요렇게 딱 만들어. 근데 그게 점점 불륜으로 폭력적으로 음란하고 멘탈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슬퍼할 때 그 성령님이 슬퍼하는 걸로 자기가 슬퍼져야 돼. 그게 아니면 영에 속하질 않아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관계 스토리는 사랑하는 부부 얘기가 아니요. 삼각관계는 저주에 있다.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 28장 읽어보신 분은 알아.
저주를 받은 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 못한다 이랬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동침할 것이며, 이게 삼각관계예요. 근데 전부 TV 드라마가 그렇고 영화도 더 그래요. 좋은 영화도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드라마도 있을 수 있는데 점점 퍼센티지가 이렇게 높아진다고. 그런데 자기가 그런 안 좋은 드라마 스토리를 봤어. 근데 요즘은 청소년이 보는 건데 스토리는 19금하고 똑같아. 장면만 몇 컷 안 나올 뿐인 거지 스토리는 똑같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망가지는 건 똑같이 망가뜨려요. 시각적으로 음란한 장면이 더 있냐 없냐 그 차이로만 19금이냐 청소년이냐 이걸로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금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셨으면 금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자녀들이 나올까봐 금식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야, 불륜을 시청하면 그게 음란한 사람이죠. 교회가 음란한 게 있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해요. 그게 음란한 음력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음력교회 뭐냐? 단순한 거예요. 나 예수님 믿었어요. 나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게 음력교회인 거예요. 음녀 버려 안 버려? 호세아가 안 버려요. 아시겠어요? 가늠한 여자 버려요? 구해줘요? 예수님 구해주시죠. 그래서 구해주는 거예요. 잘나서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기복사상 세상 복을 원해요. 예수님 믿고 우리 자식은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이게 음력교회인 거예요. 근데 버려 안 버려? 그런 사람 안 버려. 불쌍해서 안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 가세요. 하나님께 영광. 아, 우리 남편 회장님 됐어요. 부자 됐어요. BMW 몰고 다녀요. 롤스로이스 몰아요.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 음력교회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외제차 굴리고 벤틀리 굴린다고 그거 자랑하면 음력교회인 거예요. 그럼 서울대 못 갔으면 다 저주받았어?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게 음력교회인 거예요. 서울대는요, 학생놈의 새끼들이 동성연애자를 자기들의 대표요 총학생회장으로 뽑아요. 예? 그러면은 종족이 멸종할 것들만 지금 모인 거 아니야, 그거. 서울대생 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는 서울대 출신이 망친다. 우리나라는 서울대 선후배끼리 부정부패 해먹다가 나라 망한다. 이런 소리를 서울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에? 왜 서울대 가면은 하버드보다 교만한 줄 알아요? 하버드 나왔다고 그렇게 부정부패 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리고 미국은 하버드 나왔어 그러면 5년 동안만 알아준대요. 근데 하버드 나왔는데 아무것도 자기 걸 못해. 하버드 나오면 뭐하냐? 네 것도 못 챙기는데. 그리고 아니 왕따를 시켜버리니까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루어내지 않아도 선후배 연줄로 해가지고 이게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러면 다 해먹으니까 권력을 위해 가지고 명문대 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 권력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게 하신댔어요 하나님이. 미국의 자녀들이 하버드 진학하면 교만해서 지옥 갈까 봐 부모들이 금식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는 학생들 대학 가죠. 하버드나 서울대는 둘째 치고라도 일반 4년제 대학 가죠. 요즘 대학생들이요 하숙 룸비 아끼려고 동거한답니다. 에? 혼자 원룸 쓰면은 돈이 다 치러야 되니까 동거를 한답니다. 고향에 있는 부모 몰래. 근데 남자끼리 하는 것보다 여자 남자 남자 여자 이렇게 섞여서 하는 걸 좋아한답니다. 에? 그런 대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문화에 젖을까봐 기도를 해야겠죠. 여호와의 말씀에 결혼 전에 순결 지켜라 했는데 그런 문화가 대학교에 없죠.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 그때부터 근심하고 전도를 해야죠. 자녀가 대학을 못 갔어요. 1주 때 못 갔어. 4년제 못 갔어. 그래서 미팅 나가도 자꾸만 인기가 없어. 그러면은 장가 시집 갈 때까지 음란하기는 상당히 악을 행하기에는 미련한 거예요.
로먼 16, 19 say. 아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자, 보세요. 혼전순결 버리고 동침하고 동거하고 이게 악이죠. 악에는 미련하라. 그러니까 대학교 미끄러진 거 아니겠어? 뭐 이렇게 악을 행하는 거는요, 이렇게 높아질 때 악을 행해요. 사람은요, 낮아질 때 하나님 찾아요. 가난할 때 하나님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게 많아요. 교회를 홍보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보다 거룩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자랑합시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아요. 아유, 기독교인들 저기 수준 떨어지던데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이 죄인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자랑해요. 그러면 또 교회를 공격하죠.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목숨을 버리셨다니까. 그러면은 파도 타기 하는 거야. 파도가 그럼 그 위로 날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하면은요, 예수님 자랑만 하려고 하면요, 어떤 비방이 와도요, 우리 주 예수님은요, 거룩하셔서 그 비방을 다 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서핑보드와 같아. 우리가 그냥 예수님에 얹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파도 위에 있는 거야. 우리를 삼키려는 파도 위에 우리가 날아다니고 있는 거야. 이야, 나 날아간다. 성령 봐라. 그러니까 환란이 오면 그걸 타고 가는 거야. 전도 누가 잘하는 줄 알아요? 전도했다가 욕먹을 때 전도의 불이 타는 거예요. 네? 제가 전도하다가 술꾼한테 뚜려 맞았어요. 그래서 보통 때는 전도 끝나고 집으로 갔거든. 옛날에 수십 년 전에는 토요일 밤에 전도를 했어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러면서 유흥가 많을 때 그냥 유흥가만 다니면서 내가 토요일 밤은 이제 전도하는 밤이었어. 그러면 술집 앞에서 이제 전도하다가 술꾼들이 막 뚜려 패고 나 저기 술 취한 거지가 술 취했나 거지인데 말을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거지 있어요. 그 술 퍼먹은 것 같아. 근데 뭐 괴롭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으로 안 가요. 예배당 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하다 오늘 욕을 먹었습니다. 제가 전도하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도 드리고 집으로 갔어요. 그랬다니까. 예.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나중에 나한테 그래. 내가 전도사 할 때 얘 진짜 전도사야. 이런 거예요. 전도하는 전도사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전도사는 교회 일만 하지 전도 절대 안 하거든. 근데 나는 전도만 하니까 얘 진짜 전도사야. 이랬어. 난 그런 인정 받았어요. 근데 왜냐하면 전도하는 게 기뻐. 교회를 하는 것보다 난 기뻐. 교회를 못해. 왜냐하면 난 무능하거든. 여러분도 무능하잖아. 교인들 비유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 부모님 비유만 맞히죠. 가족 비유만 맞추시면 돼. 그리고 회사 비유도 맞히지 마세요. 회사에서는 일로서 승부를 거는 거야. 나 일 다 했어요. 회장님 좋죠? 여러분. 좋대. 회장 비유 맞히지도 마세요. 맡겨진 일을 완전히 가지고 다 해냈어요. 이러면 사람 눈치를 볼 게 없지. 그 사람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집안 식구만 맞춰. 비유는 집안 어른들만 맞춰. 예? 예. 그리고 회사 비유도 맞추지 마. 회사에서는 일을 열심히 해요. 일을 열심히 해요. 일로 승부 거는 거예요. 일로 승부 거는 거예요. 예? 예.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사는. 예. 그러니까 사람 비유 맞출 거 없죠. 교회 모든 시험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인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많이 해서 죽을 것 같아요. 괴로워요. 뭐 찬양을 많이 해서 목이 아파요. 나 죽을 것 같아. 뭐 이러지 않아요. 에? 아니 찬양하다가 힘들어? 그럼 하지 마. 기도하다가 힘들어? 하지 마. 말씀 듣는 거 고통스러워. 그럼 듣지 마. 에? 뭐 강제로 막 확성이 되고 귀에다 내가 외칩니까? 에? 에? 아니 믿음 있는 분만 수요일 오고 금요일 오는 거예요.
소신자는 주일만 와도 고맙습니다. 주일에 와주셔서 이런 거지. 예. 수요일날 오시고 금요일날 오시면 이게 보통 일반인이 아니지. 자, 교회에서 모든 시험은 기도, 말씀, 찬양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관계 때문에. 그 관계가 하나님을 위하고 한 개인을 위한 거면은 스트레스가 없는데 이 위원회와 조직과 이거를 섬길 때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시라 이거예요. 전도하시는데 우선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불신자 전도하면요 요구를 딱 하나만 하세요. 주일날 꼭 교회 나가세요. 나가셔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교회 나가셔서 당신 복 받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당신 가족을 위해서 힘써 하나님께 전능자께 기도하세요. 이러면은요 가족 생각이 탁 들면서 자기 인생 잘못 산다는 느낌이 탁 들어요. 어떤 사람도 가족이 회사나 사회 구성원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가서 교회 봉사해서 하나님 섬기세요. 이거보다 교회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가족이 해를 당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와는 하나님은 관계가 없다는 걸 가르치실 때 이 악한 세대에 살면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셔야죠. 이렇게 하시면 교회를 위해서 예배 나가세요. 이런 걸로 전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으시고 교회 꼭 나가세요. 그러면 뭐라고 듣냐면 교회 발전시키라는 뜻이구나. 나 하나의 하루를 교회를 발전하는 하나의 부품으로 쓰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잘못한다니까. 교회 왜 나가? 하나님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교회에 가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거예요. 읽든지.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할 때 왜 주일 성수하는지 죄악 많은 세상에 가족을 구원하셔야 된다.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원수져 있어요. 다 가족끼리 원수져 있어요. 하나님께 가려면 가족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자기 가족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전도를 하세요. 당신 교회 와서 교회 덕보는 거 없어요. 당신 교회 와서 김밥이 하나만 축내지. 뭐 기여할 게 뭐 있어. 당신 교회 꼭 나가셔서 자녀 위해 기도하시고 부모님 연로하세요. 부모님께 효도 못한 거 회개하세요. 에? 저주와 축복이 있어요. 저주를 끊으셔야 되려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려면 말씀 기준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신유사역 쉽게 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신유사역은요 회개할 때 일어나지 않고 용서할 때 일어나요. 자, 자기 가족들 원수진 사람 다 종이에 쓰세요. 볼펜으로 쓰세요. 하고 이제 한 2-3시간 회개를 시켜요. 다 용서합니다. 이 용서 혼자만 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한테 고백하세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큰형만 좋아하고 나는 막내라서 안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거 회개한다고. 그리고 이제 자기 형을 미워했는데 자기 이제 형을 미워한 거 회개하고 또 형이 자기한테 잘못했는데 그거를 용서한다고. 그러잖아요. 용서를 서로 하죠. 그럼 자기 죄도 하늘에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신유기도 들어가거나 축사 기도 들어가죠. 그럼 귀신 나가면서 병이 나아요. 신유사역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특별히 능력받은 신유사역자들이 있어요. 그 시대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라와. 그러니까 항상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처럼 사역은 안 되더라도 기도했더니 병이 나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낫거든. 그럼 병은 뭐가 가져온 거예요? 죄가 가져온 거예요. 그 죄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죄예요. 관계적 죄라. 이웃과 그 사람의 관계적인 죄라. 그래서 용서를 함으로 그 병의 원인인 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자기와 가족과의 관계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실 때는 그 사람만 사랑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람의 가정이 회복되도록, 불우한 집안들이 다 있어요. 집안 뚜껑 열어보면 말할 수 없는 사연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담해가지고 그 집안 알아? 모른다니까. 수준이 떨어지니까 그따구시게 하는 거예요. 2-3시간 상담했다고 그 사람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남의 집안에 대해 판단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판단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 길을 저쪽으로 가면 예수님이 당신을 만나 주십니다. 저쪽으로 가셔요. 이렇게 방향을 정해 주는 거예요. 전도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데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매일 항상 기도하세요. 이건 너무 벅차. 기도를 한 적이 없고 성경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매일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주일날 꼭 교회 나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뭐든 말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끝마무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은 거룩하시며 죄를 차마 못 보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한 카페에서 청년 때나 전도사 아닐 때는 3시간 정도 전도를 해요. 3시간. 근데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러면서 3시간 전도해요. 학생 때. 그리고 대학교 때 교수님이 계셨는데 교수님이 교회 안 나가시고 불신자예요. 근데 술 마신대. 그래가지고 내가 교수님한테 하나님은 술 드셔서 몸 나빠지시면 교수님 슬퍼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교수님 술 많이 드시면은 경제학과 교수님이시거든. 술 많이 드시면은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내가 그랬지.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러면 고마워한다니까. 하나님이 내가 술 퍼먹고 몸이 망가진 걸 슬퍼하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 문이 열린다니까 이거. 근데 이제 육에 속하고 혼에 속한 사람한테는 성령을 따라서 전도를 못할 때는 좋은 방법이 사형리예요. 사형리를 갖고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못 누릴까요? 그 이유는 2번째. 우리는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종교나 윤리나 어떤 도덕의 행위로도 이 하나님께 우리가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자는 누구실까요? 3번째 원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다 갚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갈 영원한 길이 생겼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러면서 아버지께 오는 모든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갑니다. 그 4번째, 이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기도하는 거예요. 사형류. 난 사형류는 그림까지 다 그리면서 A+ 학점 맞았어요. 왜냐하면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총신신대원 다닐 때 그분이 우리 교단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하시는 담임 목사님이요. 담임 목사님 전도 안 하거든 보통. 근데 전도를 오부지게 많이 해요. 그 공단에서 그 가난한 도시 안산에서. 그래서 왔는데 막 불덩어리였어. 수십 년 전에. 근데 이제 사형리 중간고사 시험이 뭐냐. 사형리 10페이지까지 그림까지 다 외워가지고 한 토시도 빼지 않고 그대로 그냥 외워서 적는 거예요. 1페이지 쭉 하고 2페이지 그 그림까지 똑같이 그려야 돼. 예. 그래가지고 한때는 그 영어까지 내가 외워버렸어요. 예. 이태원에서 외국인 전도한다고. 근데 그거는 이제 혼에 속하고 육적인 기독교인들 전도 훈련할 때 하는 거고, 성령으로 전도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 하면은 어쩌면 성경이 다 기억이 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핵심은 뭐냐?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버림을 받기까지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버림받았을 때 편하게 버림받으려면 가난해야 돼. 무명해야 돼. 그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무명한 게 즐거운 거예요. 예? 자기 사회적 위신이 높은 사람은 전도를 그래 못하는 거예요. 거절당할까 봐. 예? 편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도를 할 때 우리가 힘써 전도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 이제 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이제 처음으로 성경 보는 것 같지만 제 말 속에는 성경이 다 있었습니다. 성경을 펼칠 때는 듣는 분을 위해서 펼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고 누구를 전도하거나 누구를 가르치는데 성경을 자기가 읽어야지만 그 성경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훈련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제가 성경 어디 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이러면 여러분 위해서 피자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총탄이에요. 성경 지식은 총탄이야. 실탄을 많이 장전하고 있어야 돼. 성경 피면 안 돼. 성경 피지 않고 해야 돼. 예? 10장에 보세요. 율법 1절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랬죠.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5절도 읽어주세요. 5절 시작. 이게 한 몸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황소와 염소, 동물, 짐승, 제사, 피로는 능히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느 교단에 있었는지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 신학적인 형태를 통해서 이분이 어떤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오셨는지 나는 알아요. 모든 교단의 조직신학을 내가 대충 다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교단 공부에 끝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교파 활동하려면 각 교단의 어떤 그 가르침에 대해서 완전히 각 교단별로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교파 사역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자기 교단 것만 공부해가지고 목사 되면 쉽게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구약 동물의 제사로는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고 돼 있죠. 근데 구약 시대 때 죽으면은 믿는 사람은 바로 천당 갔다고 하는 교단들 있죠. 그거 잘못 아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었죠. 믿는 사람을 용서해 주셔도 제사로서 피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주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이 죽으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찬양하는 게 아니고 조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럼 믿어서 회개하고 조상으로 갔으면은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서는 하나님을 봐요. 불지옥에서 물방울을 혓바닥에 찍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경해요. 그런 거예요. 구약에는요, 사람이요, 모세와 율법이 있느니라, 나사로 거지가 부활해 봤자, 안 그렇다.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으면 여기 불못에, 오지 않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후세계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례 요한 이후에 들어간다라고 16장 16절 누가복음에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사후세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약 때 똑같이 믿거나 심지어 신약 성도보다 더 잘 믿어도 천국을 못 가고 아브라함 품으로 가냐? 그것은 예수 구주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동물 피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동물 피는 죄를 기억시켜서 회개케 하기 위한 회개용이요 교육용으로 하는 거예요. 구약 제사는 절대 인류의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사후세계에 천국을 갔다. 구약시대에 천국을 갔다 믿기만 하면 그거 잘 모르셔서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신학자들도 모르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신학자 논쟁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동물의 피로서 죄사함을 못 받았는데 어떤 일부 교단들은, 미국의 장로교 교단들은 구약의 천당 같다고 동시에 이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구약의 천당 간다고 미국의 일부 장로교단은 가르쳤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게 어폐가 맞잖아요. 안 맞아. 안 맞아. 논리가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소급 적용이라는 신학 용어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차 나중에 오셔서 죄를 갚아주실 거라 미리 외상 혜택 받듯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거다. 그래서 다 천당 갔다. 이렇게 가르칠 때 소급 적용이라고 그 신학자들이 법률 용어를 차용해서 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 소급 적용이라는 신학 표현은 죄 사하지 못한다, 동물 피로. 그런데 천당은 갔다라는 것을 억지로 꿰 맞추려고 만든 거예요. 동물 피가 죄를 사하지 못하면 구약시대 때는 천국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구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많은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죠. 그 구약 성도들의 몸이 왜 일어난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구주가 오셔야만 사망저주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모세 때는 모세 말 듣고 천당 가고, 노아 때는 노아 말 듣고 천당 가고, 예수 때는 또 예수 말씀 들어야 천당 간다. 시대별로 이렇게 가르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 시대 모세 말을 들어도 천당은 못 가지만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예요. 형벌만 면하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를 믿으면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예요. 천당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과 엘리야가 올라갔어도 하늘들 중에 보좌 앞으로 못 가게 돼 있어요. 보좌 앞에 하나님 못 보게 돼 있어요. 천사들도 보좌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찬양해야 돼요. 이사야가 천국을 봤는데 화로다 라면서 고백을 해야 되듯이, 이사야가 환상의 화로다 했듯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보이면 화로다 이러고 딱 다시 땅에서처럼 두건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 후서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 가도 그렇다니까. 모세가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그랬죠. 만약에 모세가 에녹처럼 들림받았어도 가려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처럼. 언제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세요? 예수님들.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너희 보고자 하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그들은 못 보고 너희는 보니 너희는 복되도다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보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죽어도 이제 아브라함 품으로 안 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모세 말 듣고 천당 가다가 예수 시대가 되니까 예수 말 듣고 천당 가는 거로 어떤 유행 타는 구원법의 일종으로 예수 설교를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도 모세가 증거한 건 죄인들이 죄 짓지 못하게 율법을 한 거지만 율법 시대에도 구원을 받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산상수훈을 그대로 믿고, 양심법이에요. 산상수훈은 산상수훈 볼 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산상수훈을 처음 보고 이렇게도 인간이 사나라고 하시면 그거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산상수훈을 딱 읽으면 이건 내 양심의 모습이다. 나는 이렇게 못 살았는데 이건 내 양심의 빛이다 라고 느끼는 것은 산상수훈을 공부하지 않아도, 읽은 적이 없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앙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대로 회개를 해서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세의 공부를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대할 때 그 성경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대할 때 내 마음이 맞습니다, 이 말씀이 하고 내 마음이 믿을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자마자 그 성경책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의 자극을 통해 내 마음이 태초부터 있던 그 음성에 화답을 함으로 내 영혼이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책은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외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후세계에 대해서도 배워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때는 어떻게 천국 가?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인류까지 성경책이 없던 시대에도 울려 퍼졌던 모든 생명체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양심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는 부자로 살고 다른 사람은 일을 하면 죄송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면 여기 청소해 주시는 선생님이 오실 때 같이 청소 안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는 시간에 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청소하는데 어머니가 설거지 하는데 딸이 드러나서 코 골고 있어. 뒹굴뒹굴 테레비 봐. 죄송한 거 못 느껴요? 그거를 느끼는 사람이 예수의 양심의 소리가 조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 성경 공부해 알아요? 그냥 알아요? 그냥 아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집 가난한 자에게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가난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한테 벤츠를 끌고 다니는 회장님이 월급이나 사례비를 주는 게 죄송하지도 않아. 나는 그거 죄송한 거 못 느끼면 그 벤츠 끌고 다니는 회장님 하는 장로님 지옥 간다고 봐. 어떻게 자기 재산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줬는데, 그리고 계속 가난한 사람을 위해 죽을 때까지 헌신하는 목사는 손양원 목사님 말씀대로 참 목자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데 어떻게 부자가 장로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부자가 어떻게 목사를 자기가 헌금해서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부자의 양심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지 부자가 교회 돈 운영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불쌍하니까. 양심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교인들이 농어촌 교회에다 헌금을 다 드리고 싶어 해. 그런데 자기 교회 내세요. 자립한 교회가 그런 소리를 어떻게 목사가 합니까? 자기 교회는 다 자립이 됐는데 미자립 교회 헌금 내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어떻게 막아요? 그걸 또 막거든? 목사가? 자기 교회 내라고 그러거든. 그것도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 교회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시대는 다 달라도 구원은 예수의 사상과 예수의 뜻대로 내 양심 반응하는 사람만 천국 갔던 거예요. 성경이 있건 없건 구약만 있건 신구약 다 있건 또는 신구약 성경에 전혀 없는 아직 미전도 종족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설교대로 성경은 없어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양심적인 사람은 그 사람이 양심이 착해서 양심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피조물 미전도 종족 안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는요 성경책으로만 전달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 노아 때 성경책이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예수를 전도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성경책이 예수인 줄 알아. 그러면 성경책이 없으면 예수가 없겠네. 모든 생명을 갖고 있으면요 그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예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속한 사람은 물건한테 절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국사 주지승려가 예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맞아요. 불국사 주지승려가. 그런데 우상 앞에 절할 수 있어요? 사람한테 절하진 않고 우상한테 어떻게 절해? 금불상 만든 공장 직원한테는 절은 안 하고 왜 금불상한테 절을 해? 금불상한테 절을 하면 돈이 나오고 금불상 만든 사람한테 절을 하면 돈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종교인인데 우상숭배도 착하고 양심적이면 구원받아요 하면 우상숭배를 할 수가 없다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가난한 사람이 배고파서 금초대를 훔쳐가
그러면 고발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교회 물건 훔쳐간다고 가난한 사람이 훔쳐가서 어머님 밥 해드렸어. 그거 뭐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예를 들어 극빈자가 그렇다. 예. 그러면 의자만 가져가지 말고 책상도 가져가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이거 교회 했는데 그 집사님이 CC 카메라 다 감시용 카메라 달아주셨어요. 그런데 도적이 한번 딱 들었는데 누군지 알겠어 난. 도적질 한 애가 누군지 알아. 가출한 애요. 그러니까 부모 말 안 듣는 놈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 고발에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CCTV를 다는 것 자체도 이게 무의미한 거예요. 교회에서. 가출한 놈이 나를 두드려 팼어. 에? 방송에서 미성년자 가출 유혹해가지고 저 집에 안 들어가게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명예훼손했다고 밤 1시 반에 주차장에서 나를 두드려 팬 놈이 있다 이거요. 도곡동 교회. 그래서 집사님이 경찰에 잡아 넣죠 이러는데 잡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누구 잡아 넣었다 이러면은 복음전도 회방될까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용서하는 수밖에 없지 우리는 뭐 고발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 전도가 막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 승질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으실까봐 내가 죄 짓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목사라는 게 죄가 없어서 목사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싶고 지 승질대로 살고 싶은데 내 승질 뻗치는 대로 살면은 거룩하신 예수님 내가 섬기는 그 구주의 이름이 더럽혀질까봐 승질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다 보면 죄 왜 못 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힘을 받으실까봐 여러분대로 못 살잖아. 혹시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여러분 위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 위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름 거룩한데 내 인생 때문에 그 거룩한 이름에 기스 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거룩해서. 나도 여기 막 전도하고 싶어. 내 설교 듣게 하고 싶어. 근데 내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이름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 야, 하나님 이용하면서 지교회 장사해 먹네. 자기 교회 장사해 먹네. 이렇게 불신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 더럽히는 꼴을 난 못 보니까 그럼 우리 교회 데려오지 마시고 이웃교회로 해서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다고. 우리 교회는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이웃교회 가시라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 부탁이. 그럼 목사도 자기 교회를 희생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은 그걸 따라해 주셔야죠. 예. 이게 얼마나 지루한 겁니까? 지금 2시간이 넘었는데 이거. 예? 이거를 들어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냥. 아유. 그래서 내일 전도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는 사망에 거하고 날마다 고난에 거하는데 너에겐 생명이 역사한다. 바울이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욕을 먹더라도 그 사람에게 후욕을 하면 전도하면 뒤통수 대고 욕하는 게 일상사예요. 후욕을 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이래야 된다니까. 그 평소에는 욕하면은 맞받아 욕할 수도 있지만 전도를 하는데 후욕을 당해봐요. 욕 못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전도를 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어깨뒤 띄고 앉았는데 야 이 새끼야 이런데 야 이 새끼야 나는 욕 못하냐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후욕하는 자를 축복해야지.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그 욕 내가 들어먹어야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예수 때문에 욕 먹었죠? 여러분이 예수 이름 때문에 욕먹은 것 때문에 여러분 자손이요 높아져요. 자손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그거 철이 없는 거지. 원래 자손을 사랑하는 거지 자기보다. 예. 그러니까 자기 자녀나 자손이 잘 되면 우리가 욕을 먹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더라도 그걸 기뻐합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어 부자가 된다. 그건 탕자고. 예수 믿었는데 염소 새끼 하나 친구와 더불어 즐기게도 못 해준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장자권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자꾸만 고난이 오고 억울함이 오고 그런데도 원수를 축복하고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장자권이 예비된 거예요. 장자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 세상이 합당치 아니하여. 이 세상이 not worthy to them. 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더라. 이게요. 믿음의 사람한테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며 이러는데 그 영어 성경에 이 세상이 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더라. 상급으로 줄 만한 것이 없더라. 이게요. 금은 보화를 주어도 우리 자녀에게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급 외에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으로 상급이 표현이 안 된다 이거예요. 상급이 너무너무 저질이라 이거예요. 대통령직을 준다 하여도 너무너무 거지 발사계 같더라 이거예요. 부귀영화를 주고 장수함을 줘도 너무너무 거지 발사계 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 보상을 해줄 수가 없어서 땅에 거 하나도 못 받고 천국 가서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대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장자권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은 히브리서에 장자들의 총회가 있는 거예요. 장자들의 총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들이 다 모이면 주를 위해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장자들의 총회는 누가 모델이냐? 하나님의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간 사람들의 그 모임이 따로 있다고 히브리서의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다 똑같다 이러죠. 순교하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하고 우리는 다 똑같다. 이게 아니에요. 좁은 길 간 사람과 예수 믿어 혜택 받고 편히 산 사람하고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장자란 말이에요. 장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 노예로 팔려가도 그 노예로 판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먹여 살려줘요. 이런 사람이 장자권 받아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장자권을 얻으면은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해와 같은 영광이야. 그런데 달과 같은 영광의 부활도 있는 거예요. 남이 해놓은 거를 반사만 해서 한 거예요. 자기 걸 희생해서 태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 책에 내 신을 벗으라. 자기 포기에 대한 어떤 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인데요. 예? 내 소유 여러 번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다 나눠주고 목회를 해도 헌금도 안 걷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목사도 헌금 안 걷는데 성도들이요. 헌금 걷지 마세요. 자기 재산으로 비용을 치릅시다. 제가 수십 명 청년들 전도할 때도요. 꼭 전도 차비요. 그 옛날엔 토큰이었어요. 내 생활비로 다 대줬어요. 교회 재산 요청하면 재원 요청하면 주지만 나보다 믿음이 없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로에서 결제해 주는 그런 돈 안 받아. 나는 헌금 걷는 장로들이 사장하고 회장하고 그렇고 변호사에서 돈 많이 벌고 그런 분들이 그 당회에서 질의를 하잖아요. 근데 나는 내 소유 버리고 나 굶고 살잖아. 굶는 거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내 돈을 헌금하고 내 돈을 아껴서 굶고 형제들 전도 비용 대줬어요. 내가 어떻게 교회에 장로들보다 거룩히 사는 전도사인데 그들이 치리하는 교회 돈도 더럽다 이거예요. 내 앞에서. 장로들이 치리하는 이 당회에서 운영하는 그 교회 돈도 부정하다 이거예요. 거룩한 전도사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돈을 내가 쓰겠냐. 극빈자인 전도사가 내 돈 갖고 니네들 차비하고 내 돈 갖고 니네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먹어라. 그럼 일주일 만에 사례비 60만 원 다 없어져요. 한 달 사례비. 그러면 하늘이 도우셔서 한 달 나머지 3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담임 목회를 해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절대 헌금 걷지 마세요. 우리 걸 희생해서 하자. 우리 걸 희생해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사명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욕을 듣는 거예요. 욕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욕 먹었기 때문에 부모가 자손들이 종교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 자랑하면 너무 거룩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기쁜 거예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하나님과 예수님만 증거하세요. 자랑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니까 세상 사람한테는 성령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예. 예수님께 순종할 때 그제서야 성령님은 오시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한 불신자한테는 하나님과 세상의 구주 예수님만 증거하셔서 복이 넘치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손과 여러분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일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모든 자손대대의 모든 범사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하늘나라의 복의 근원지가 되는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하는 모든 발걸음에 모든 가정에 복을 주시고 모든 범사에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가정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옵소서. 아발라바가레비오라바이